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 나아만이 치유를 받게 되는 사건, 그것이 우리가 읽어가는 이 열왕기하 5장에 표현이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데 그가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마침내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했더니 그의 나병이 치유를 입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하나요. 또 하나는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하나입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참으로 그에게 큰 문제는 나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람 왕 앞에서도 인정받는 큰 왕의 신하였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왕이 그를 대단히 신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또한 그렇게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그는 전쟁에서 아주 큰 성과를 또 냈던 인물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큰 용사다 이렇게 칭함을 받기도 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 아람 나라를 큰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공을 세웠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도 역시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있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궁궐문에게 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나아만에게 하나의 소식이 전달되는데 그의 집에 살고 있는 여종 한 여자가 이스라엘의 소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왔는데 그의 아내를 수종들게 한 아이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왕의 나병을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이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냥 가지 말고 찾아가게 될 때에는 충분하게 예물을 가지고 갈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준비시켜 줍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예물로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왕의 친서를 함께 기록해서 이 사람을 잘 낫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친서에 전해지는 말,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왕의 친서를 함께 가지고서 마침내 이제 그곳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이 친서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은 우리를 염탐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빌미를 삼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나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분명히 고치지 못할 것은 뻔한데 고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을 책잡아서 우리를 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왕은 그 친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모습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자기가 입은 옷을 찢으면서 애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중간에 보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전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예물을 가지고서 또 어느 정도의 신하들을 그의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이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더니 이 엘리사가 나와서 자랐다라고 그 이웃 나라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마땅한 경의를 표하는 자세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예전처럼 회복이 된다라는 말을 전해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가 아니죠. 예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이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났어요. 이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예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 강에 가서 7번이나 몸을 씻으면 낫는다라는 말만 건네주니 분이 너무나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있는 나라에 있는 강으로 가서 씻겠다라고 말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하 중에 지혜로운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장군에게 그 사람이 다른 더 큰 일을 하여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 당신께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것이라도 할 텐데 가서 물에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도 왜 못하겠습니까? 라고 그 나아만 장군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좀 이해가 되죠. 뭐 다른 것도 아니라 그냥 물에 가서 씻고 나오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 이왕이면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대로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결과를 말해 줍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보면서 나아만은 더 중요한 부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나병만 치유하고 돌아갔다면 그것으로 그의 삶은 예전보다는 훨씬 좋은 삶을 살게 되지만 그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병이 치유된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가지고서 이제 준비한 예물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라고 그런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중간 정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데 온 천하에 신이 있는 줄.
이렇게 표현했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일이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가 고백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또 17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엘리사는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하게 돼요.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돌아가는 길에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고국 땅에서 여호와께 내가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외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그 나라에 갔을 때 신하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예법에 관해서는 그것만은 예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전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9절에 평안히 가라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나아만이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고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를 시종 들었던 이 게하시가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돌아가는 걸음을 생각해 보니까 주인에게 저 소중한 것들을 주려고 다 준비해 왔던 것들을 우리 주인은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간 것이 못내 아쉬웠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가져온 예물 가운데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악을 범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온 2명의 선지자의 제자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서 그가 받은 것은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받고 옷을 2벌을 받아둬요. 그리고 그것을 몰래 숨겨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나아만이 들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그것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 탐욕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게하시에게 내리시게 된 거예요. 문우병이 들었던 나아만,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이방 땅에 와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말을 따르면서 자기는 치유함을 받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변화를 가져오지만 늘 선지자의 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늘 목도했던 게하시는 탐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되고 그 자손에게 그러한 병이 임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2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것은 참 귀한 일이었죠. 그런데 찾아가서 그에게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1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그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 귀하고 값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리에게 장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전히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먼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으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일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헤아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이것은 여전히 그의 문제를 남겨두는 태도, 자세가 돼요. 그런데 무엇이 그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겁니까? 들은 거죠. 듣는 거죠. 겸손하게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내가 여기 찾아온 목적,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겸손하게 따른 거예요. 순종한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회복의 시작이 되었고 그의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까지 그런 변화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늘 선지자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토록 많이 지켜보고 경험하고 알았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갖는 그 탐욕, 탐심을 결국 이겨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러한 교훈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울 때에는 여전히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자신 옆에 있는 측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자기가 안고 있었던 질고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가 주 앞에 나오는 것 참 귀하고 값진 일이나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지 못함을 배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자세,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가는 삶을 살게 하사 저희로 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